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꼭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시요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왔을 텐데,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며 빛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또 빛이며 또 생명임을 믿기에 모두가 이미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특별히 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의 어떤 그 우상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영어 알파벳 B와 또 D 사이에 있는 C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B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B가 뭐였죠? birth,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D는 death,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철자가 바로 B, C, D잖아요. A, B, C, D잖아요. 그래서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C는 바로 초이스죠. 우리의 인생은 C, 즉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 이끌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또 각자의 경험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에 의인과 죄인을 혹은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각자가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범죄자다,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평민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갈 사람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와 있으면 우린 천국 갑니다 라고 믿고 있지만 nobody know 그러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혹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신 것처럼 새벽 예배도 잘 오고 모든 예배 잘 드리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의 어떤 기관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일하고,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 잘 맡아서 감당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는 삶,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걸까요? 혹 교회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좀 이런 나쁜 어떤 좋지 못한 어떤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당연히 지옥 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갈 의인과 또 지옥을 가게 될 죄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 속에 천국을 가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삶이 믿음의 삶이고 또한 그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 오늘 이 본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계시록까지 쭉 넘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죠. 예전에 2011년도 12년도 요맘때쯤 미국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그 달력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끝나는 거예요. 마야 문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마바 케어를 하면서 베리칩을 심는다 해서 드디어 666을 우리 몸에 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믿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어떤 두려움이나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과, 물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 때일까?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마지막 때일까? 베리칩 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666일까? 요즘은 백신 맞는 것도 666일까? 666일까? 그걸 맞지 않으면 백신 패스를 해서 어디 가서 물건도 못 사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백신도 666일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뉴스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 나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 예멘군과 또 각 아프리카 있는 나라들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그런 시위와 그런 다툼들이, 그런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곳곳에 환란과 지진과 기근은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염병은요? 전염병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럼 지진과 환란은요? 네, 동일하게 지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반드시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었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더 큰 어떤 노력과 결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삶을, 지금의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해서 우주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개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적 종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끝나는 인생이 바로 끝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이미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신다면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일진데, 그렇다면 정말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려움과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외침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종말의 날이 불행의 날이고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날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정말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쁨의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 많은 환경들과 상황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 근심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포커스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시간에도 기다리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 또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는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만을 통치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 그래서 다윗의 그 영광을,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꿈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3년간 함께 하신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는 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그런 말씀들도 계속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는 믿겠는데, 구원자라는 것 알겠는데, 그 메시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기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너희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으며,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시며,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며 자신은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그 미명의 시간에 어떤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꼭 그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구하며 철저하게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왕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왕이라면 고난받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인들이 달리는 그 처형 틀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왕인데,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과연 그 왕이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맞고 조롱을 당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왕이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 눈에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고난의 일이었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이 믿음임을 제자들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계셨죠.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조금도 의심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알겠고 예수님도 믿는데, 그래서 성령도 받은 것 같은데 그 당시 제자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굳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냐라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뚜렷이 보이면 고민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 귀에 그냥 딱 말씀해 주시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듣는다면 우리 또한 그냥 순종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땅을 사더라도 이 땅이지 저 땅이지, 아파트를 사더라도 이런 메이커의 아파트인지 저런 메이커인지, 아니면 뭐 지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이 선택의 순간에 늘 달려있다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참 많이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전히 주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까? 언제까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은 나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다시금 그 뜻을 묻고 또 묻고 확신 없이 불평불만만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야 한다면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면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인생에 굴곡이 있을 것 같고, 짧은 인생이라는 이 시간에 불필요한 시간으로 내 인생을 뭔가 낭비할 것 같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그만큼 많은 수고가 필요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대로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른 길 안 걸어가니까 자로나 우러나 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고 또 묻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의 길을 옳은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온전한 길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에 그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중간에 뭔가 이렇게 어려움과 어떤 걱정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었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냥 또 다른 행복의 길, 좋은 길, 즐거운 길, 기쁨의 길이 있는 그 길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사람, 즉 깨끗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죠. 죄인이 갈 수 있을까요? 죄가 가득하면 갈 수 있을까요? 네, 못 갑니다. 그럼 그 죄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피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왜?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그의 자녀여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해지는 삶. 근데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뭔가 좀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할 때는 행위로 뭔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을까? 걱정, 근심, 그냥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믿음도 아닌데 그냥 눈치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냥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마음과는 다르게 그냥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도 사실 우리 안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정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물은 정말 완전한 것입니다. 그냥 받은 것 자체라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인데, 내가 이 선물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전히 고민되고 걱정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상,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곳들,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볼 때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잃어버린 땅들과 그 고아,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 헐벗은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 또한 그것을 보면서 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가만히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늘 여기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였고요,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각자 다른 성향과 다른 달란트와 다른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받은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그는 각자가 다른 길이고 다른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목적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내가 뭔가 잘되고 뭔가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 뭔가 좋은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생각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왜 그럴까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그곳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 들어갔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입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매일의 삶 가운데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꾸준히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 뜻대로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매일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이 말씀대로 또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일들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더 아름답고 좋다라는 그 길이
늘 평안의 길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의 길만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그 중간중간의 모든 과정에서는 포로로 끌려가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고센 땅으로 와서 살리게 되었던 그 역사를 본다면, 그 시간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천국 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정말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고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 알고 계시죠? 세례받을 때 아마 다 교육받으셨을 텐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그냥 즐거울 때만 즐거워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는 분명 불편한 일들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길만 선택하고 바라면서 그렇게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그 길, 그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그럴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정말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그 걸음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앞으로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가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승리의 삶,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살아드려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